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우리 교회 금년 표를 한번 같이 한번 제창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한 절씩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자. 아멘. 금년 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룻기 3장의 마지막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 너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그 계략을 다 이야기해주고 해서 룻이 가서 보아스에게 약속을 받거든요. 기업 물을 다 하겠다 이렇게. 그 앞에 이제 보아스 앞에 또 영순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하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거, 기다린다는 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누굽니까 보아스는 아주 신속하게 이제 행동을 해요. 그런 오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이 테러를 해서 그 이슬람을 많이 모욕을 했더라고요. 뭐 그 이슬람은 마호멧의 얼굴이나 이런 걸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모욕으로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아주 풍자 만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던 주간지를 3명이 습격을 해서 그 뭐 편집장 뭐 만평 만화가에서 12명을 사살을 하고 10명이 중상을 입고 그래서 그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명 그 테러리스트들이 밖에 나와서 길에서 경찰이 누워 있는데 이제 쓰러져 있는 경찰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그런 장면도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 율법은 사실은 평화를 주장합니다. 온 그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참 세상이 지금 너무나 그 악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봤는데 북한에서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동네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우리 가족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받는다네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이게 말세의 징조가 계속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많은 분열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가치의 그 중심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그 성경 통독에 관하여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 순서가,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게 하셨고, 그리고 밤이 오면 꼭 낮이 오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뒤죽박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그 진화론자나 창조과학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세상이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절로 이렇게 세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냥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가는 사건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순서나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가운데도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도 내 앞에 영순이가 하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절차가 있고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른 일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헌뜩 그냥 막 해버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후딱 해야 돼 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고요. 절차가 있는 거라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가 제일 처음에 룻과 약속을 했잖아요. 밤중에 그 낫가리를 해놓은 그 추수하던 그 들판에서 룻에게 내가 그 하려니와 그 나보다 앞에 먼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면 좋지만 아니면 내가 감당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서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경에서의 그 성문은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게 재판정도 되고요. 또 시장도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서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그 누굽니까? 지나가던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오던 천사 둘을 맞이하는 것도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였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롯이 소돔의 유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그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회의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아스가 자기가 말하던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걸 이제 아니까 그 지나가는 걸 딱 보면서 불러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아무개여예요. 개역 성경에는 아무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물론 성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이 중요한 사건인데, 보아스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그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 사무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걸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왜냐면 족보잖아요. 지금 보아스의 족보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족보의 위에 앞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보아스 이름 나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 나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개여라고 나와요. 일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개로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성경 기자가 이걸 쓸 때, 아유, 이거 뭐 이름이 분명히 이 사람도 뭐 그 자기 기업이 있고 보아스나 뭐 동네 그 장로들 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고 분명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아무개여라고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씨 일로 오셔. 아니면 자기 친족이니까 형님 일로 좀 오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아무개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정말 제대로 기록되고 제대로 불리워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서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좋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아무개요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보아스가 지금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고, 거기다가 그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증인으로 그 동네 정말 유력한 나이 많고 지도자급 되는 장로들 10명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기업을 이제 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이 뭐냐면, 좀 다시 얘기하면 대신 갚아주고 사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분명히 그 모압으로 피난을 갈 때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소유권은 있는데 이게 빚으로 누구에게인가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년이 되면, 팔고 나서 그 50년마다 있는 희년의 어느 중간에 팔았을 텐데, 희년이 되면 당연히 돌려받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산 사람이 그냥 자기 소유가 돼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지금 보아스나 그 앞에 있는 아무개는 이거를 살 권리도 있어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고만 하면.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파의, 우리 족속의 그 할당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더군다나 어떤 지금 형편이에요. 나오미와 룻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 빼놓고는 그 집이 남자가 없으니까 사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속의 것은 되지만 내게 그냥 되는 거니까, 네가 그걸 사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4절에서 해요. 내가 여기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아니면 다음은 나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땅 사고, 어차피 돈 있는데 땅 사고, 더군다나 희년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은 땅값이 점점 희년이 가까워져서 땅값이 내려가거든요.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줄기 때문에 땅값이 내려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있는 거를 내가 샀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자꾸 이제 내려가니까, 그래도 이걸 사면 어차피 저쪽에 지금 남자들 없으니까 내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거 하지 뭐. 돈 있고 땅값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그거 어차피 다른 족속에 가느니 그냥 내가 하지, 이렇게 해서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5절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 손에서 그걸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 그러고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말론과 기론을 얘기하는데 그 아래 모압 여인을 이렇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 땅이 네 이름의 땅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그러니까 이미 다 뭐 어차피 다른 사람 땅이 된 거였는데 거기서 나오미는 소유권을 내놓고 팔고 그걸 산 사람이 결국은 그 땅을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룻을 통해서 후사를 보고 그 이름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는 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짐이에요. 짐뿐이가 내 돈 나가는 건데 손해보는 일이죠. 더군다나 뭐 대를 이어주고 뭐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계산했어요. 뭐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 계산 빠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네가 해라. 난 못하겠다. 여기서 이 사람 뭐라 했냐. 나는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해라. 보아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물어요. 나는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못하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못하겠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딱 읽을 때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나는 생각해보니까 기업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네가 해라. 그럼 나는 손해 안 볼 테니까 너는 손해봐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땅만 갖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사겠는데 상속자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내 땅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거 뭐 돌려주는 게 애 또 뭐 그 결혼해갖고서는 그 애를 낳아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고 후손을 이어줘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해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다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계산하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쭉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뭐 문제가 아닌데 아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장사를 안 한다 난. 그러면 이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죠. 뭐 멍청한 일이죠. 어제도 탁성 여사님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장애하고 와온 아이들이 계속 지금 병원을 간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은요 약만 이렇게 조금 먹어도 금방 낫는 병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가 정말 깊은 병이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명씩 2번을 가는데 그 돈이 그 2번 갔다 온 돈이 합쳐서 거의 한 500불쯤 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애하고 온 병원비는 우리가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팀을 구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그런 일 못합니다. 그것들한테 쏟아부어서 뭐 남는 게 있다고라고. 예? 제가 양로원에를 3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 1시부터 2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3년 동안을 다니는데
한 번도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빈대떡 해서 가고, 어떤 날은 무슨 뭐 정이 없으면 한아름에서 뻥튀기라도 사다가 할머니들 나눠드리고 과일 쓸어가고, 자관 한 번도 그냥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양로원을 열심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길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그냥 물론 먼저 권호경 목사님 부탁을 하셔도였지만 3년을 제가 한 건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좋아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뭐 남는 것도 없고, 거기 가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 교인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목사 모임을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건 뭐고 이익 보는 건 뭐겠어요?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아닌 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요. 제가 정말 설교를 준비해서 또 가서 찬송하면서 이러고 하는 것도 양로원 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가서 반주자 없이 찬송가를 4곡 정도 불러야 되거든요. 또 할머니들이 그러고 마이크나 좋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회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한 번은 권호경 목사님이 제가 IT 간다고 그랬더니 커피를 한 잔, 차를 한 잔 마시자고 그러시면서 나오셨는데, 노란 봉투를, 누런 왜 애들 샌드위치 싸는 누런 봉투를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나서 주셔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1불짜리로 3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모아놓은 선교헌금. 여러분, 그 300불이 제가 보기에는 3만 불 이상 되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계산하면 300불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3만 불, 30만 불 돈 벌 수도 있을 거고, 나를 위하여 계산하면 결코 시간이나 돈 물질로 손해 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없어요. 너만 있어요. 나오미가 3장에서 얘기했거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를 위하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아스도요.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내가 너하고 약속한 너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삶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너를 위하여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갚는 게 누구를 위해서 100불 주면 100불어치를 쓰면 하나님이 1000불 만불 주신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한 가장이 자신의 재산이 이제 남은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아내와 하고 13살하고 8살 먹었나 그 2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혀갔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요, 그건 정말 차라리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요. 그 사람 남은 재산이 7억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이러고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아내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너를 위해서가. 이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새끼라도 죽이고 말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보아스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위해 사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가 따른다니까 그걸 내려놓고 보아스가 그 짐을 집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그 기회에 꼭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아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될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너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전혀 하지 않으시고 주었어요. 우리는 늘 계산해요. 뭐든지 계산합니다. 사랑도 계산하고요. 헌신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요. 계산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든가, 내가 이걸 이만큼 하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라든가, 우린 반드시 계산해요. 계산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지난 주일날 박정호 선교사 저에게 방문하고 오늘 낮에 이제 그 사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걸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뭐 집회 이제 가고 집회 몇 군데 하고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 돌아가는데 그래도 꼭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맨하탄에서 지난 주일날도 그냥 교회에 와서 마침 주일날 그 시간만 집회 일정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같이 드려주고, 저한테서 뭘 받아갈 게 없어요. 뭘 받아가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재작년에 한국 갔을 때도 저희 가족을 강제로 제주도를 보내는 바람에 갔다 왔죠. 비행기표 뭐 다 해서 그냥 저희가 패키지를 해서. 뭘 내가 그 집 가족이나 애들을 위해서라도 해주는 게 없어요.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럼 저는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계산하거든요. 나한테 손해가 나거나. 지금 아무개와 우리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그걸 왜 해? 이러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사랑을 해도 어디까지의 리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밋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리밋이 있는 건 계산이에요. 이미 리밋이 있으면 계산이에요. 물론 절제하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망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섬기고도 부도 맞고 감옥 가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오늘 당장 이렇게 톡 잘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딱 잘라서 그걸로 딱 오늘 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혹시 좀 잘못돼도 길게 보고 쭉 가다 보면 아, 이게 다 복이었구나. 이걸 믿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실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 연약하고 때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 불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길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눌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이며, 내 사랑이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끝까지 퍼내야 될,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기회를 박차버린 아무개처럼 되지 않고, 나는 손해볼 수 있고 나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친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마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가 될 것인지 보아스가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하면서 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온전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